5월달 국제선교회 순회 예배, 첫 순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5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날짜를 잘못 적었어요. 아무튼간에 5월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후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예배가 1시에 우리 오후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날만 2시에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지방의 임원들하고 국제선교 임원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5월달이니까 여러분 시간 좀 있어요. 서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달에는 우리가 첫 주에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계속 공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근심이 이 시간에 찬송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쳐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내 손을
나의 힘이 못쓰 나가네 너무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한낱 기뻐하리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이라도 우리 혼자 걸어가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내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지나면 분명히 그때 이랬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랬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그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는 멀리 전국 내가 들어가 세상 주를 내려놓고 빛난 열류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걸으면서 땅에 발길 나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멀리 전국 내가 들어가 세상 주
지금 없는 땅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 원수를 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멀리서 눈물 내가 들어가 세상 주 내려놓고 빛난 널 유감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이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오 주님 아버지 김현 원사님 시간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그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에게 평화와 고침이 있게 되었음을 믿사오며 눈물 흘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벌할 것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하는 아픔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절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년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믿음으로 주님을 보다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악에 지킨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민족, 이 강토를 가슴 아파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기 원하는 저희 심령을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고난의 낙인을 새겨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교회의 식당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의 노고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기대하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수고할 때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 더욱 더 심령 깊숙이 당겨되게 하시옵고 수용들을 인지하는 은혜의 집수님을 주님을 위한 영광의 집수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름을 주님께 가오며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저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마음을 세웠네.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구절 말씀을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목사님께서 참 많이 참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덕분에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목자
내가 설교를 짧게 하고 은혜스럽게 다 같이. 그지? 이미 뭐 은혜 다 받았으니까. 감사해요. 어제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연습하시는 참. 이게 뭐 보통 목소리가 아니네. 보통 목소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부한자들의 주는 경고의 메시지. 이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결국 이것은 구약시대의 우상숭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 밑에 점집이 이제 철거되죠. 이 주변에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그죠? 교회가 외적으로 변화되면서 동시에 변화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는데, 외적인 모습은 변화되는데 성도들은 맨날 끄타림하고 있으면 되게 되냐입니다. 내적 영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내적 영성이. 교회만 아무리 변화되고 외적으로 변화되고 성도들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변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화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하늘의 소망을 갖는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썩을 것 뻔히 알면서 땅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재물은 곧 마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들은 불쌍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늘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10처녀에게 공통적인 게 있었죠. 등불이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이죠.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등과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돕는 마음입니다. 돕는 마음, 긍휼의 마음. 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 우리의 신앙이라면 기름은 내적인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마음, 심령.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나오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죠. 그는 사명을 붙잡지 못합니다. 땅속에 그것을 숨겨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의임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입고 먹고 자는 문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그것은 너희들이 가져야 할 문제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정말 잘 사용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온 지가 1년이 됐다. 1년이 됐어 지난주. 전에 교회에서 나올 때 정말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10원 한 장 안 받고 나왔어요. 교회가 재정이 없다 보니 또 후임자 목회자가 와야 되는데 또 쓸 돈 있고 하니까 달래 말도 안 했지만 얼굴 보세요. 제가 돈 달라게 생겼네. 돈 있게 생겼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랬는데 정말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뭐 달라고 그래 그냥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자. 근데 1년을 쭉 돌아보니까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옷 없어서 못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저 제가 한 일이라고 다른 거 없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거 하나였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도 이 믿음은 여러분 변화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주변의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재물 많이 쌓아뒀더라고 보니까 이 나이 좀 되니까 그게 땅이라 문제야. 가만히 들어보면 땅이라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항상 먼저인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법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가 어디 있냐 만나. 아니야.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늘 절대적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보다 귀해? 금보다 귀하잖아. 금도 귀해요. 금도 귀해요. 근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보다 더 귀해야 돼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나. 할렐루야. 주님 안 오실 것 같죠? 곧 오신다니까. 잊어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 오신다 이 땅에. 그때까지 길이 참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성도는 길이 참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땅에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 1장 7절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신앙에서 인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서 후회를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인내의 싸움이에요. 얼마큼 찾느냐에 따라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얼마큼 맺히느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인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 어떤 무거운 막 바위 같은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그런 상태. 고통스럽죠. 무엇인가 나를 확 누르고 있어. 그 무거움에 견디는 것.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참아. 거기서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나를 확 눌러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의 인내가 있어요. 우리가 인고의 생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것을 하루 이틀 인내가 아니라 때로는 10년, 요새처럼 13년 이상 고생했죠. 20년, 혹은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고생하며 신앙생활하죠.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 나는 1년만 인내할래 이게 아니에요. 나는 10년만 인내할래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거운 게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참아내야 되고 그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욥.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장 10절 11절 보면 인내의 무게, 인내의 시간들 감당하기 어렵지요. 언제 고통의 이 시간이 사라질지 아무도 몰라. 매일매일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들입니다. 그래도 길이 참아내는 것.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너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들도 지금까지 오래 참음에 그 모습 속에서 인내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들을 본받아 삼으라.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이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길이 찾는 것, 바로 이 농부의 씨 뿌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부가 씨 뿌리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돼. 그러면 거기 햇빛이 내리쬐 것이고 때로는 비가 올 것이고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농부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 비 안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농사 못 짓잖아요. 비가 온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다.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린 같이 성도들도 비가 올 것이다. 때가 지나면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아내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순간에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썩어서 땅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썩어졌지만 그것은 다시 새 생명으로 땅속을 뚫고 올려오려고 그 땅속에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오늘도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참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에 우리 속에서 그 인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내 안에서 산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자라서 결국에는 추수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참는다, 길이 참아라. 2절 말씀에 3번씩이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이거 포기하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저거 포기하고, 내가 줄 사명이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좀 고통스럽다고, 무게가 무겁다고 이것을 포기한다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참는 자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존재하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사명 따라 살지 못한 인생 또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주님 오실 날을 확신하면서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곧 오신다니까 주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전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참아가 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집에서 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뭐 누구 때문에 못하나니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기 참아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는 그 확신 속에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도 함께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승리하겠노라고 함께 다짐하고 결단했으니 성령이여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마다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드린 손길 세상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어렵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더 많은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거룩한 주혈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일 많은 세상에 저희들 살게 하셨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찾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만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감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